오늘은 다윗이 노브로 도망하다라는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가 된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은 노비라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성막은 사사시대 350년 동안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그 실로의 성막이 있었을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6개월 정도 돌고 다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린 성막은 실로에서 노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노브에 오늘,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없는 거죠. 그 노브에 오늘 다윗이 도착해서 엘리의 증손자인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도망칠 때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도망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노브에서 일어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 죄는 항상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 지금 노베에 와서 처음으로 제사장 만난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종종 사울의 심부름을 가지고 제사장이 있는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에 올 때마다 그럴싸해 보이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밤에 다윗이 겨우 2-3명 정도 되는 소년들, 종들과 함께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1절에서 제사장이 떨면서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도 순간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너무나 놀라니까 다윗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타깝게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문제는 이 거짓말이 정말 불필요한, 그러니까 하지 않았어도 되는 그런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냐면요, 그 순간 다윗은 이 거짓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빵과 칼을 제사장을 통해서 들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굳이 거짓말로 핑계를 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다윗에게 필요한 빵과 칼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거짓말은 정말 불필요한 죄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라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항상 먼저 어떤 소리에 속게 되냐면 이 죄가 지금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짓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더 필요한 결핍의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뭔가 부족하다, 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에 속아버려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최초의 범죄는 불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이라고 속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이제 평안해졌을 때 왕궁에서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때 불필요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그 죄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성경은 그 죄가 다윗에게 필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 8,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전혀 다윗은 뭔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죄, 없어도 되는 죄를 지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가 항상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죄가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항상 어떻게 시작될까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서 속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욕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모든 죄는 결핍과 부족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는 필요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욕심은 다른 말로 탐욕입니다. 근데 이 탐욕이라는 죄가 무서운 것은 탐욕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요. 탐욕은 우리 눈에서 잘 숨는다는 겁니다. 자기 탐욕을 감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질병도 금방 감지가 되는 질병이 있고 몸속에 꼭꼭 숨어서 감지가 안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감지가 잘 되는 죄가 있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감지가 잘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 같은 죄는 감지가 잘 되는 죄예요. 우리는 우리의 음란함을 다른 사람들이 못 보도록 철저하게 숨길 수는 있는데 우리 자신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잘 보이는 죄가 음란죄예요. 자, 근데 탐욕은 반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조금만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 부리는구나.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인간인지. 이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티가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는 내 안에 숨어있는 탐욕을 잘 보지 못하는 탐욕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상담사에게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나는 너무 음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아도 나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가졌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나는 너무 가난해. 지금 나는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의 고 이건희 씨도 돈 없어 죽겠다
라는 말을 하시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98%는 나는 겨우 살아가는 중상층이다라고 느낀대요. 부자인 사람들이, 사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부자다, 상류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음란은 두통처럼 너무나 잘 느껴지는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참 음란합니다, 내가 성경에 나오는 저 창녀와 비슷한 죄인이에요 라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탐욕과 욕심은 우리 영혼의 온몸에 다 퍼져 있는데도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큰 걸 바랬다고 그러세요? 주님, 제가 무슨 욕심을 부렸어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숨어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팀 캐럴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간음보다 탐심을 훨씬 자주 경고하셨다. 복음서를 보니까요,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잘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욕심이 많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죄는 사실 우리에게 불필요한 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죄는 항상 욕심, 다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는데 부족하다고 느껴서 욕심, 탐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가난하지 않은데도 나는 가난해라고 느끼고, 나는 결핍 가운데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쉽게 욕심과 탐욕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주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혹시 물질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면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부자인지 깨달아서 욕심과 탐심의 죄에 불필요하게 쉽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건강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이 먼저입니다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떡 5덩이만 달라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보통 떡은 내게 없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진설병이 있다라고 해서 다윗에게 나눠줬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정한 그 거룩한 떡을요, 제사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그것을 받아 먹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어느 날 밀밭을 걸어가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왜 틀렸는지,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지적해 주시면서 바로 구약의 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치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동이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름다운 이야기다, 감동적인 이야기다라고 지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 그리고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오히려 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동과 다윗의 행동을 지지하고 감싸고 보호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다는 이 진설병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급하게 나눠주고 그냥 먹어. 다윗이 그 거룩한 진설병을 눈물과 함께 감사합니다. 먹었던 이 행동이 어째서 예수님께는 율법을 어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최종적 결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뜻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죄를 안 해요. 무죄한 자를.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 마치 뉴질랜드 법처럼 몸으로만 지키면 되는, 행위로 지키면 되는 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든지 내면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의식과 행위만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세상의 법처럼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통해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외적인 행위에만 적용되는 계명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적용되냐면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의 자세, 그 영혼의 상태, 사람의 동기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겉으로 살인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미 살인자라고 선포해 버려요. 왜냐하면 마음에 율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하나님 보실 때 동기부터 바뀌어야 돼요. 영이 거듭나야 돼요. 중생돼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들을 향한 넘치는 이 긍휼한 마음을 중심에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바른 율법을 지키는, 안식일도 지키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순서적으로 영혼이 먼저고 영혼이 통해서 흘러나오는 육체 행위가 나중입니다.
중심이 먼저고 행위가 나중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먼저고 제사가 나중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들을 향한 뜨거운 긍휼함이 중심에서 흘러넘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종교이고, 그 상태에서 행하는 구제는 외식입니다. 외식. 그래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안에는 다 썩었는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칠한 거예요. 꾸민 거예요. 외식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순서가 있어요. 차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케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시는, 무질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처음에 혼돈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질서가 잡히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순서가 있어요.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날, 히브리어로 욤이 등장하는데, 욤이라는 단어, 날이라는 단어는 물론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7일 창조예요. 그러나 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차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천지를 6일 안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순서대로, 질서대로 진행되면 시간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안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창조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나눠져야 되고, 땅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순서대로만 진행되면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긴 시간에 많은 가치를 둡니다. 1년 경력보다 1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하나님께는 하루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해요. 신명기 1장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시내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신명기에는 호렙산이라고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가 모세의 첫 마디예요. 모세의 고별 설교의 첫 마디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악평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다시 광야로 거꾸로 돌아가야 했던 그 가나안 땅의 입구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인생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이 말부터 하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10하루 걸릴 길 38년 돌아서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10하루 만에 시내산에서 가데스반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 쳐들어가고 정복하고 살았을 텐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다가 38년 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고별설교 첫 마디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오래 버텼어도 첫 단추가 채워지지 않으면 두 번째 단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단추만 채워지면 시간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6일 안에 천지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40년 기다려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안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평생 제사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종교예요, 그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들을 향한 긍휼이 없으면 많은 사역을 해도 아름답지가 않은 겁니다. 열심히 할수록 외식하는 바리새인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셔서 먼저 순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는 이 다윗의 마음과 불쌍한 그 다윗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넘치는 긍휼로 거룩한 떡을 주고 있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내면의 중심이 먼저 넘쳐 흘러서 우리가 무엇을 그 다음에 하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 중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도망치면 빵과 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칼이 필요한데 거기 가서 골리앗의 칼을 얻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없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자, 이 칼이 그날 거기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하나님께 그날 영광 돌리고 감사의 표시로 골리앗의 칼을 여호와의 집에다 봉헌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집에 봉헌해 드리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필요한 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한 말씀 아니에요. 주님이 보물 달라고, 돈 달라고, 재물 달라고,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너희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빼앗기기 때문에,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보험을 달라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맡겨두라. 가장 안전한 곳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땅에다 무엇이든지 쌓아두면요, 땅에다 우리가 쌓아두는 모든 것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가져가요. 건강이 가져가 버려요. 죽음 앞에서 다 도둑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 맞지 말아라. 잃어버릴 곳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고 몸은 하나고 시간과 기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면은 인생은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한정적입니다. 인생은 선배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책을 통해 성경을 통해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가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간접 경험을 통해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인생 전체의 키를 주는 보화 같은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잠언과 전도서 같은 성경은요, 솔로몬의 간접 경험입니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많은 것을 단시간에 배우고 깨달아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보물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으로 인생을 본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자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버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식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도 아버지처럼 다 경험해보고 깨닫는 거예요. 너무 늦는 거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무슨 말씀이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내가 고대 왕이 돼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인간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 다 해봤다. 근데 그 마지막이 허망하더라. 바람을 잡는 일 같이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더라. 재물도 많이 쌓아놓고 일도 많이 하고 월드컵, 올림픽, 드라마 뭐 다 했는데, 다 쌓아놨는데 바람처럼 날아가더라. 나는 그렇게 세월을 많이 낭비하고 다 해보고 나서 끝에 깨달았지만, 내 아들아, 너는 지금 깨닫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너는 나처럼 인생 다 살고 끝에 깨닫지 말고 내 말 듣고 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과 8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최종 결론,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최종 결론,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계속 잡으려고 하다가 인생 끝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살고 나서 그때 이 말씀이 공감이 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요, 그 보물이 열심히 쌓았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바람처럼 손에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존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영생과 함께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깨닫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자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 앞에다가 쌓아놓을 때 우리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에서 우리 모두에게 갚아주시며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간접 경험을 통해 주신 지혜를, 훈계를 지금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돌려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영생으로 몇 배로 다 돌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쌓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